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제목을 반사라고 하는 게 했거든요. 반사. 하나님의 마음이 반사된 천국 원리. 근데 이 축복도 그러네요, 진짜. 축복하면요, 반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반사돼서. 그러니까 그냥 많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반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또 천국의 원리네요. 이야. 이제 다음 주일 새벽은요, 다음 주일 새벽은 부활주일 새벽 예배 5시, 새벽 5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늘 다 참석하시는 걸 알지만 이번에는 더 마음 먹고 인생 새벽 예배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일은 오후 5시 새벽 예배. 이 지역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연합한다고 해서 다 오진 않아요. 우리가 자리를 다 차지해야지. 왜? 우리 교회니까. 다른 교회 갈 때도 뭐 몇 분 안 가시잖아요. 다 가라고 해도 안 갈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다 모여서 또 부활절 새벽 이 부활의 영광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당부도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는 그때 1부, 2부 다 연합해서 또 여기 서가지고서 그렇게 찬양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근데 짧아요. 이게 우리만 한다면 다르지만 그냥 여기에 정해진 이제 시기에 따라서 하는 거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5시 어쨌거나 5시 그리고 9시 11시 예배 다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청어람들이 우리 청어람 학생 청년들이 또 보훈병원에 가서 장기 환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이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부활절 기쁨을 상징하는 계란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는 광고해요. 이런 걸. 그죠? 목사가 이런 거 알려드려야지. 근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임원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보에 다 적혀 있어. 그런 거는 내가 회의가 있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예배와 이 은혜 받는 일에는 그렇게는 더 강조하지만 그냥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목사의 일을 잘해야지. 목사의 일에 더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게 다른 거는 그냥 따라가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섭리를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해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행하는 일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이번 주간에 막 고난주간이라면 막 금식하는 거 보통 합니다. 뭐 미디어 금식이에요. 뭐 그냥 한 끼 금식이에요. 제가 금식을 엄청 잘하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도 니들이 받을 고난은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고서 다 해결했는데 왜 그걸 끄집어 다시 내려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또 눈물을 찔찔 짜면서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면서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방향 맞추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고난주간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고난주간이지만 기쁨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 만남의 감격이 계속되는 삶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읽어가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목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반사된 천국 원리.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 줄 말씀으로 읽었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를 해주시는데 이게 짧은 것 같지만요, 절대 짧질 않아요. 시간으로 놓고 보자면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시간만큼 짧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면서 사는 시간은 이거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을 사는 시간은요, 측량할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긍휼히 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로마서 9장 15절이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원하는 자마다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네가 노력한다고 벌쩍벌쩍 뛴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고 긍휼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변함없는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1000번을 바뀌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는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들어올 때 비춰질 때 반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막 비춰질 때 막 반사가 돼요. 어떤 때는 무지갯빛으로, 어떤 때는 그냥 밝은 빛으로, 어떤 때는 그냥 조금 좀 약한 빛으로. 반사는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권세, 우주의 권세도 다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모세도 사도 바울도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받는 입장이에요. 받는 입장. 은혜를 받는 입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입장.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사할 수밖에 없어요. 반사.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은 반사하는데 반사해서 어떻게 해요? 빛을 반사해서 어두운 곳에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왜 사람들은 긍휼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요?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머릿속은 항상 세상 방식에 먼저 쩔어 있었어요. 그러면 긍휼 그게 뭘까? 국어사전을 펴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그것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반사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나는 그거 못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긴장 무지하게 합니다. 막 아주 막 굴려대고 막 기합 주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저녁 때 들어와서 다 진짜 막 아주 그냥 긴장 바짝 하죠. 근데 이제 저 내무반에 이렇게 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 맞은편에 이제 있는 이제 같은 동기생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동기생이 아니 이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종이를 이렇게 나눠줘요. 거기에는 군인의 길 뭐 이런 거 적혀 있어요. 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이다. 하나 막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어요. 군이야 그리고 군가 이런 것도 다 가져오죠. 거기서 이제 다 외우라는 거예요. 일단 다 외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군인의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군인의 길이 아니고 하여간 저가 다닐 때는 군인의 길 그랬어요. 지금은 뭐 하나 모르겠네. 군인의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하는. 지금은요 군대 가요 이제 5시 일과 끝나면요 아무 때나 다 전화한대요. 아무 때나 어이구 참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거 외워야 돼. 근데 건너편에 있는 동기생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외우는 거는 진짜 소질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 외우는 거는 다 빵점이었고 외우는 거 진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배째라고 한대. 배째라고. 나 못 외운다고. 못 외우는 걸 어떡하냐고. 전부 다 야, 저 친구 배짱 좋다. 진짜. 근데 점호 시간이 지났어요. 점호 시간에 이제 이 친구들 포함해서 못 외운 친구들인데 다 연병장으로 이 부대 막사 이 연병장으로 이제 딱
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잠들 때까지 그들의 비명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데 들어오는지 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기상나팔과 함께 일어나는데 정신이 번쩍 났는지 그때서부터 나눠준 종이떼기 붙들고서 하여간 막 틈만 나면 그거 외우다가 저녁 먹기 전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외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잘 외우는 능력이 있었던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진짜 공부를 더 해가지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외운 게 아니라 안 외웠던 거지. 이런 자극이 막 들어가니까 못 외운다고 배째라 하던 사람이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예요. 응? 못 외웠던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때가 낀 채 이게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여기에 커튼이 내려워지고 어둠에 이거 막 싹 사로잡혀서 반사를 해도 빛이 비춰져도 반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반사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도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려고 작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간다고 해. 알아. 뭔가 알게.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봉사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 헌금한 일도 많아질 것 같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나오라 할 때 또 나가야 되고 섬기라고 할 때 섬겨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요, 자기가 안전 펜스를 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교회도 나가주는데, 이 주일날도 나가주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주일 전에 요때도 내가 지금 나가서 앉아주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험을 이렇게 펜스를 친다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는 못 살 거야. 하나님도 다 알아주실 거야. 알아주시지 왜 못 알아주시겠어요? 나 이 정도도 잘하고 있는 것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반사된다고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둠이 껴있는 데는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잔뜩 껴있고 거울인데도 거울이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때가 잔뜩 껴있어서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닦아내고 벗겨내고 낮아진 사람에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그거 이상하네. 원래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게 어디 있어요? 그 각양의 선물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흘러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이게 흘러나오는 거지. 더더군다나 긍휼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부서진 거울이라도, 아주 조각난 거울이라도, 동그랗든지 네모나든지 아주 작은 거울이라도 여기 금이 갔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반사되면 나가는 거예요. 불빛도 반사되면 어두운 곳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안 반사되면, 반사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여기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깨진 거울인데, 나는 조각난 거울인데, 나는 네모난 거울인데, 나는 손거울인데, 여러분 아무도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사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이런 긍휼인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겨요. 누군가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구제하고 선행하고 참 그러면 긍휼이 많은 사람 칭찬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나로 반사가 될 뿐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은 긍휼함이 없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 살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취향에 안 맞을 뿐이지,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갔다면 무조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죠. 입양아들 다 데리고 6명 때 오셨었나? 그때서부터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이보미 간사님이 그때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김상훈 목사님, 여러분 11명 입양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입양아. 근데 내가 이제 어제 책을 보내줬더라고요. 여러 책이 있는데 그분이 또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쓴 책을 보내줘서 제가 읽으면서 진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어. 진짜 한 바가지죠. 진짜 한 바가지. 그렇게 물으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근데 하여튼 한 바가지 쏟았어. 뭐냐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이 중에 하나가 아빠 우리 집 가난해?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니들은 맨 무슨 후원금 가지고 살고 막 그러니까 니들은 가난하지 않냐고. 니들은 가난한 집이라고. 그랬더니 이 누나들이 우리가 왜 가난하냐고. 우리는 가난한 집이 아니라고. 아빠는 할 말이 없었대요.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지? 근데 그 입양된 그 누나들이 야, 우리가 가난하면 이렇게 입양 형제들이 많겠냐? 가난하면 11명이나 입양해서 키우겠냐고요, 가난하면.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 식구들이 다 연탄 사가지고서 연탄 배달해주고 연탄 나눠주고 그런 일에 다 나가겠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긴 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학교 가서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니네 연탄 사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가난한 사람 봤냐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11명의 입양아가 그렇게 어우렁더우렁, 오죽하면 책이 길 위의 학교더라고요. 길 위의 학교. 여러분 진짜 권하고 여기다 사다 놓을 텐데 너무너무 내가 그 한 대목만 읽어도 눈물이 진짜 폭 쏟아지더라고. 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긍휼이잖아요, 긍휼. 내 김상훈 목사님하고 그거 읽고 나서 바로 통화를 했어. 바로 통화를 했는데 야, 이제 저한테는 이제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형님 진짜 이거 또 읽어도 또 배우네요. 간증은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는 반사는 완결을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제품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 지금 길 위에 계속 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간증이더라고. 이 아이들 그중에 지금 저 막내는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갔을까 뭐 그런 정도에 그런 큰애는 지금 지가 또 살림살이 다 책임진다고 간호사 병원으로 취직해가지고서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뭡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형님 대단하시고 내가 뭐가 대단해? 나는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진짜 일생을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요. 그것도 30년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30년을. 방송에 나오지, 휴먼 다큐 나오지. 그런데 뻥을 치면 살겠냐고요. 저 사람 참 긍휼이 많은 사람. 아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거기다 적어놓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게 반사돼서 나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사람, 이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박질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 천국을 사는 방법, 이거를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을 살게 될 것이라. 아니, 이게 천국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그렇고 병든 자 낫게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너희 마음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심장 가운데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여기는 벌써 천국의 삶을 천국을 살아가는 원리, 이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타 종교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이걸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야, 사람들 잘 도와주라는 도덕, 윤리, 이런 정도로만, 이것밖에 모르는 거, 이것밖에. 그러면서 그 도덕, 윤리로 뭔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이 공로. 이건요, 다른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랬어요. 이런 윤리적인, 이런 도덕적인 긍휼,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 의무였어요. 의무.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은요, 못 먹는 자들을 위해서, 과부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밥을 굶어서라도 그들한테 뭔가 긍휼이 나눠져야 되겠다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냥 사람으로 놓고 볼 때 대단한 거지. 근데 이런 것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게 긍휼일까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공로가 그 안에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지켰다고. 하나님은 그걸 아셔서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알려주신 게 제사법이에요.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길을 열어주려고, 그래서 되도록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뭔가 길을 내주려고, 그래서 제사법을 정해서 짐승을 잡아서 새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낼 때 네 죄가 없어질 거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진 줄 아는데 도로 빻고요, 돌아가면 집에 가면 도로 빻고요. 이걸 계속해서 놓고 보니까 심지어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직접 지혜도 받고 그랬지만 도로 빻고요, 도로 빻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람들을 진짜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하늘나라를 열어보지 못하는 그런 이 장애물들이 꽉 끼어 있는데, 이거 죄, 이런 죄, 이거를 진짜 한 번에 없애려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게 이번 주간에 일어났다는 일이죠. 그리고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바로 그것을 단 한 번으로 끝내겠다,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방향 맞추고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선 자유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정한 죄가 아니고, 세상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규약, 사회적인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죄는 여러분 세상에서 다 대가를 치러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죄, 하나님을 모르고 도망갔던 죄, 이런 것들이 십자가로 방향 맞추는 그 순간부터 깨끗하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것도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치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따질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반사하고 나는 비춰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서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거 묻지도 않으세요. 율법 성적표를 좀 갖고 와보세요. 이런 것도 안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얼만큼 오늘은 헌금 얼마,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사람으로 살면 누구나 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도 잘난 거 없고 너도 잘난 거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다 방향을 맞추니까 너나 나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 보혈 안에서 자유롭고 또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할렐루야. 십자가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작년 요맘때. 야, 난 그것도 너무 진짜 귀한 게, 지금은요 순서도 못 타. 지금은 제가 예고한 대로 그 십자가 전시회 순서도 못 타요. 장동건 목사님 그 순서도 못 타. 너무 막 아주 이렇게 막 그걸 한꺼번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기간을 두고서 이렇게 하는 거라 순서도 못 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설치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교회들에서 십자가 전시회가 있는데 지금은 진짜 난 너무 감사해. 그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뭔 소리요?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십자가 전시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장동건 목사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작품으로 만들었던 스토리가 있는 그 십자가의 모양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이 모양 아니라도 상관없어. 이 모양 아니라도 상관없어. 방향을 맞추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반사하는 일들이에요. 반사하는 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요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게 있어요. 원래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때문에 그냥 으아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에게도 기쁨, 하나님께도 기쁨.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야 나는 살아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이 가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거하기 전에. 그럼 막 이게 고양이들이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서 뭐 냄새를 그렇게 하는지, 치킨 냄새를 맡는지 뭘 맡는지, 하여간 고양이들이 그 막 쓰레기 봉지를 막 다 찢어 발기고 막 다 바깥으로 기어 나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네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동네도 있어.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있어. 지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개도 또 달라붙어가지고서, 개도 요새는 돌아다니는 개는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 이 개가 또 그걸 막 해집어 까고 막 다 뜯어 붙이고 막 여기 물어대고 저기 물어대고 저쪽에다. 그럴 때요, 이 쓰레기 정리하는 분들이 만나면 그냥 몽댕이 들고서 그냥 이 개를 보면 이 개놈의 새끼 그냥 막. 근데 고양이는 뭐라, 이 고양이 놈의 새끼라고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가면서 고양이 보고도 이 개놈의 새끼라고 하지. 아니, 이거 험한 말이라고 하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뭐. 개 보고 개라고 하지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쓰레기 봉지를 다 찢어버리고 다 끄집어내. 그러면서 그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것은 우리는 다 버린 것들인데, 다 쓰레기인데, 오물인데 그걸 다 끄집어내. 개와 고양이는 할 수 없어.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개는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게 본능이, 할 수 없어. 근데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쓰레기들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약점을 보고, 그리고 더 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방향을 잘못, 그럼 아주 독립군 나와서 진짜 막 오버하고 흥분하고 그 약점을 붙들고 떠들어 대고, 이게요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인들, 뭐 지도자들, 아니면 무슨 뭐 재벌들, 그냥 아주, 저도 뭐 거기에서 근데요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어느새 나는 성인 도덕군자가 돼 있어. 나는 하나도 흠잡을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서 그를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요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채워진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더라고. 이게 이 쓰레기통이 막 다 뒤집어지는 이유는, 그리고 또 그 쓰레기통을 다 뒤집어 막 까고, 이게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 안에 벌어져 있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여서 먼 것처럼 동쪽하고 서쪽하고 어떻게 만나요? 근데 그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쓰레기통 뒤지듯이 다 다시 끄집어내려고 난리친다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선언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자유롭게 가는 그런 곳이 교회지. 너 왔으니까 다 적어가지고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경찰서에다 갖다 신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방식이 뭐라 해? 따져.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요때 이렇게 했고 요렇게 했고 요렇게 했고 따져. 아무리 지나보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곳은 되지만 그 죄를 가지고서 정죄하고 그거 따지고 묻고 깨고 부시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그건 진짜 쓰레기통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쓰레기통 뒤지려고 쓰레기통 뒤집어서 그거 하나하나 쓰레기 뭔 쓰레기인지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산상수훈 설교를 쭉 읽어가다 보면 천국의 원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비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긍휼은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반사될 수 있도록. 내가 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공로예요. 그건 그냥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안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반사돼서 흘러나가는 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이렇게 반사되어 나가는 거예요. 영적 반응으로 순종할 때 이 긍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여기신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반사되는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여기시면서 또 그걸 경험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